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악이 심겨지고 기구한 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악한 짓만 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존심으로 장악되어지고 알 수 없는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고 세상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종교 사상에 길들여져 있다가 육체가 되어 이 땅에 가장 좋아하는 집 하나 짓는 것을 소원해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 죽음도 그냥 죽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유산으로 남긴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까지 가야 되는 그 기교한 운명, 죄를 짓고 완악한 상태 속에 놓여있던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관계를 갖기 위하여 온갖 음모를 꾸미고 사람 뒤통수를 내려치는 살인의 영을 갖고 욕심장이로 나를 광명한 천사로 속이고 있는 이 나의 모습, 이 상태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게 된다면 하나님은 드디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내 성질로 내 성격으로 내 사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계복음화에 완성하는데 모든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완성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역사 앞에 십자가 갈보리 사건은 분명히 성취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 회복과 응답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게 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에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십시오.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가 너의 삶에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부터 지금 또 한 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사람의 씨로 사람의 혈통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인간은 이길 길이 없기에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진짜 그 누구도 어떤 종교로도 벗어날 수 없기에 처녀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는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처음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원시의 복음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700년 이후에 마리아 처녀의 배를 빌려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됐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 느끼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현장 속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친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장악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성령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네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세상 풍습을 밀어내고 네가 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노예로 거짓말로 속았던 이 땅에 집 짓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에서 벗어나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게 될 것이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너의 집을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참된 진리와 네 인생의 참된 길고 네 인생의 참된 생명으로 맞이해라. 그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되면 막혔다고 탄식하던 네가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로 길이 열릴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 짓눌렸던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것을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체험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네 자신이 거짓말의 소금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한테 네가 당한 것이다. 그래서 욕심장애로 살아가고 그래서 살인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비진리 종교 속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네 인생의 완전한 자시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있는 가정에서 네가 있는 직장에서 네가 있는 사업장에서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7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분을 이런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나도 닮아 있지 않는 새들도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걔네들은 길쌈도 매지 않고 창고도 없어요. 근데 매일 먹이 주고 목욕하라고 샤워하라고 물 떠다 주고 나도 잘 못 먹는 그 유명한 유정란 그거 푹 쪄서 노란 알만 까다가 그걸 잔잔하게 썰어서 그것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밥그릇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 찬란한 밥그릇에다가 항상 갖다 드려 바치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새는 날라야 행복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날라다니게 다니면서 온갖 곳에다가 똥을 싸도 그 똥을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왜?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새는 소리만 내주면 되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만 불러주면 함께 한다라는 그 진리 속에 그 이름만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그 말씀만 내가 믿어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바로 옛뱀곤 온천안을 꿰는 마귀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것을 알아야 생각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의 공격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냅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한을 잉태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가장 멋진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권세로 사망권세를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죽이는 이 죄권세를 사하는 일을 지켜주신 것이다. 죄권세로 장악된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를 가져야 그 예배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이가 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담고 영적인 자녀된 신분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79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권세에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참된 평안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면서 언제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멋진 그리스도인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지 못한다면, 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는 자가 된다면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게 구원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이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주저앉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나 걸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 너는 일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빛을 말하라. 그리하게 되면 작은 자가, 보잘것없는 자가, 비천한 자가,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담고 시작해라. 그리하면 네 인생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다. 이제부터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저희들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욱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 하나 세워놓고 가셨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탄생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앞으로 처녀의 배를 빌려서 잉태될 창세기 3장 15절이 오니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마지막 아들을 네 가문에게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가 시작됐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시겠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모든 저주를 넘어갔었던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주인공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것을 소리치고 외칠 요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걸 가브리엘 천사로 인하여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된 것이다. 이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열방이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짐으로 구원의 소식이 열린 것이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갈보리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과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5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와 함께 크게 모든 사람들은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전통이나 가문의 습관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제사장 집뿐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반열에 들어섰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사가랴 가문의 전통에 따라 습관으로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너의 수준과 너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신학으로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래된 교회의 전통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걸 오늘 세례요한 출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죠? 요한이라 해야 돼요. 그들의 전통과 습관으로 하려면 스가랴 성잉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요한이라 이름을 지었더니 혀와 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스가랴 제사장이 말씀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의 신앙이 이 수준이었어요. 18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멘! 이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알 것이요? 천사 당신도 보시오. 내 마누라가 지금 늙은 할머니요. 나도 늙었어. 당신이 하는 말 나 알지 못하요. 이게 오늘날의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진 불신앙의 뿌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이 능하신 손으로 입 하나를 못 막아. 그냥 열린 게 목구멍이라고 그냥 그 목구멍으로 더러운 말만 하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패되어졌다.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장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리요?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나 지금 형편 좀 보시오. 늙었어! 이 고집쟁이 좀 봐. 대단합니다. 말씀 받고 목사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말씀 받게 생겼어. 어떤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만이 불러왔어요. 저는 그리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사가라의 주둥아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벙어리라는 말은 귓구멍에 들리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도록 귀를 먹어버리게 했어요. 이런 재앙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나오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불신앙, 이 원망,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있었더니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입에서 그 이름을 찬송하며 찬미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드디어 사가랴가 원망, 불평과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요한이라는 그 말씀대로 드디어 전통의 습관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옛사람, 옛 믿음, 옛 종교 습관들을 타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찬미하니 그의 아들 요한이가 드디어 성장하여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드디어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혈통으로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수양을 통하여 자식의 생명을 얻었던 그 축복과 이 세상의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만왕의 왕,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는 보라. 저 예수를 보고 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 예수 앞에만 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그는 보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 앞에 섰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줘야 그 자녀가 저주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개입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품게 된다면 늙어도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스가랴는 늙은 할머니로부터 드디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담대해라. 네가 잉태되어지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잡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예수사랑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요한이 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말씀합니다. 그 출생한 아이는 장차 어찌 될까? 그렇게 돼 있죠. 장차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루터기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짓밟고 나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살인의 관계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다. 하나님의 지극한 높은 자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 손이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짓눌리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다면 하나님의 주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기를 명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루터기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사막에서도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서도 물을 낼 것이며 오직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앙망해라. 그리하면 절대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장에 묶인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손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네 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어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깨질지어다. 너는 해방을 받았음이니라. 주의 손으로 명령하고 다스리십시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는 끊어버리고 이런 늙은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찌하리요 헛소리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은혜로 덮었음이니라.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 이 말. 지구상의 주석 찾아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말을 많이 써놨는지.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모르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뭔지를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여러분이 무엇 앞에 여러분이 떨으면 되겠습니까? 왜 돈 앞에 여러분이 떠십니까?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찌질한 권력 앞에 여러분이 속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야릇한 탤런트들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깁니까? 그렇게 멋진 연예인들 앞에 왜 이렇게 주눅듣습니까? 그들은 창세기 3장으로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기러기요 고아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창세기 3장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가지 말고 육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시기나 하고 질투심이나 우울심이나 자존심에 잡히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께하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너는 지금 공부도 못하는 놈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가랴처럼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The only way to meet my God.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my Lord. 모든 죄를 사했네. All my sins have washed away.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my Lord. 흑암 권세 꺾였네. Darkness crumbles at his name.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my Lord. 왕의 왕이 되신 주 King of kings I will proclaim. Jesus is Christ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냐? 좀 힘 좀 실어서 인격을 실어서 좀 해봐라.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지도 힘이 없으면서 지는 답답해서 불러놓고 자식한테는 생을 걸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 불신앙마저 꺾으십시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숨기고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너무나 지금 메마르고 있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식한테 또 그 찬송을 부르라고 하니 아들이 가슴 속에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니 너나 불러라. 그래서 쌍방입니다. 자식이 안 부르거든 계속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날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종교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의 전통과 스가랴의 습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탄에게 묶여있고 사탄에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억눌려 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생명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 네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찬미하게 된다면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간섭할 것이고 내가 이제 너를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스가랴가 전통과 습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한 것처럼 너도 그 이름 찬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태어났다라는 증거요 옛사랑교회 몸담았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정성을 들여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선교의 완성이요 세계복음화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심었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음껏 살아있을 동안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그것만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쁨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리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환경은 지금 어렵고 탄식해야 할 일이지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지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리오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스가랴는 참으로 1년 동안 귀와 입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기 원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이유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내 영혼에 담기를 원한다면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놈이 도망가면서 그 말씀이 네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에는 제 눈앞에 교회 앞에 열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것이 되었는데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열매가 없다면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끊임없이 이렇게 불신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어느 곳이든 나를 맞이할 곳이 없다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갈 곳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아닙니다. 전도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원죄에 걸렸으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해줘라. 진짜 여러분 내면 속에 마음 속에 바르지 않고 비웃는 그 막연한 것 갈팡질팡하는 것 도무지 결단하지 않는 것 이 영적인 무능을 육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냅시다. 그것이 곧 길이요 그것이 곧 진리요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가
운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현장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누리는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여러분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바꾸는 유일한 해답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부터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몸 전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으나 아시아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맞이하자마자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들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루디아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교회가 탄생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너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감격을 받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음이니라. 51년도에 만나가지고 61년도에 편지를 그렇게 써보내는 겁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받자마자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의 능력 속에 흔들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갈등이나 어떤 오해나 어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느끼고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간섭과 능력으로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처음에는 그렇게 충격받더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3년차, 9년차, 10년차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더욱 충만히 돌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세계복음화의 멋진 매력적인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일본 복음화를 놓고 제자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날마다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품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전도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늙었고 아무리 세상 환경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서 불신앙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다가 무한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 따라 가는 여정 속에 미래가 보이게 하옵시며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